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말을 뜻을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의 목적과 반대에 있을 때 이게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실패가 뭐라고요? 일의 목적과 반대에 있을 때 실패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대학에 입학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떨어져 버렸어. 목적과 반대된 떨어진 자리에 있는 걸 보고 대학교 입학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전쟁의 목표는 뭡니까? 승리란 말이죠. 그렇다면 전쟁에서 졌어. 목적과 반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실패한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탈락해 버렸어요. 목적과 반대에 있으니까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70명이 되었는데요. 그 총리 되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가 하면 2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을 시켰죠.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20살 이상 되어지는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이 6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그 목적을 이루어냈던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온통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광야에서 그렇게 애쓰고 길을 쓰면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적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막과 같이 그렇게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 왜일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과 무엇 병에 걸렸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에 걸렸다. 다시 합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 것 같아요. 광야길 우리는 안 가봤지만 그들이 걸어오는 그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물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로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성막을 만드시고 그곳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만 보면 돼?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 죄된 습성과 이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했는데 그 습관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는지 이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들은 430년을 살면서 총리되었던 애굽을 모르던 새로운 그 종족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셈족들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순풍순풍 아이들이 잘 살아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얼마나 건강한지 저들은 우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왕궁을 짓는데 전부 다
노역에 다 동원해라. 잡생각하지 못하다 누우면 잠들게 만들도록 엄청나게 고통을 주면서 엄청나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제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이래 살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종된 모습으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이렇게 승리하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문제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원망부터 하기 시작을 하더라. 출애굽 25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내었는데, 내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도 기도를 안 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 기도해요. 누가 하는 겁니까? 모세만 기도해요. 모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데 자기를 리드해왔던 이 모세 리더십을 향하여 엄청나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른 게 해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또 며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뭐가 없는가 하면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먹을 것이 안 주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리면서 처음에는 우와 이거 먹으니까 진짜 꿀썩던 그런 그 강정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향하여 함이로다. 할렐루야. 야, 이게 아멘 되어진다면 우리 중에 원망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이게 노맨이 돼버리니까 늘 원망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의 이런 형편들을 리드해 오신 분이 누구냐? 모세는 모델이고 모세에게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몰라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가지고 모세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는 말, 모세 걱정하지 마라. 자들은 니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내한테 하는 거라 하면서 하나님 화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와 같은 걸 하나님이 날마다 보이도록 역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는 안 버려. 불만은 안 버려. 뭐는 버리고 하나님은 버리고.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은 버리고 불만은 안 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만은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요, 가나안 정탐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바로 밑에다가 딱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한번 정탐해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한번 갔다 와라 이 얘기를 했는데,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하이고. 참말로 이 원망하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아까는 원망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내용.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그죠? 이때까지 광야에 와가지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 앞으로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처리해 버리실 텐데 그래야지 않고 뭐 했다고요?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나도 저들한테 더 이상 데리고 못 가겠다. 하나님은 신불이 나는 거예요. 모세야 자들만 없애버라. 됐다고 말했잖아. 어?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래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벌 때문에 하나님 그러지는 마이소.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고 오해하면 어떡하실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알았다. 네 말도 있고 하니까 네 입장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광야 정탐했는 것은 1일을 1년으로 생각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먹다 죽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더 이상 저들 데리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먹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와, 성경 중에 하나님이 정말 답답하시고 아프시겠다 싶은 자리가 그 자리라는 먹다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먹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노?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 눈앞에서 원망해버리니까 됐다. 니 먹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일하겠다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원망은요 무려 10번이나 기록돼요. 10번이나.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그 광야 생활 배목사 데리고 우리 성도들 한번 데리고 나갔다 생각해보세요. 하루만 그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중에 저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만큼 살기 척박하고 힘든 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럼 좋은 펜션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펜션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 광야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하늘 보좌 그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시가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거예요. 그 초라한 천막 쪼라리 앞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그 현상과 그 징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고 계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 정도는 뭐 어떨까? 이렇게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10명의 원망과 불평이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중에 한 사람만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딱 마음이 맞는 사람 한 사람을 딱 고르면요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그래가지고는요 10명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200만 명이 원망과 불평하네 모세 앞에서. 그런데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 소리를 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 그러고요 그들의 보호하는 자는 우리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뭐 하지 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니까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들도 우리를 보고 메뚜기라고 생각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메뚜기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메뚜기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묘리를 가운데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끌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차이가 바로 소망을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뭐 보이는가 하면 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들보가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정말 왜 그랬노? 이래. 솔로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면서 열방을 다 통치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서 싹 사라지니까 불안해가지고는요, 그 정략 결혼을 통해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온 땅에 검은 부치들이 굴러다녔는데 하나님이 싹 떠나니까요, 그 검은 부치 가지고 뭐 만드는 줄 압니까? 방패 만들고 무기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방패와 무기 없어도 지켜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 사라지니까 검은 부치 가지고 그 방패를 만들어요. 사울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는 초창기에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신. 그런데 하나님이 싹 떠나니까요,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작은 것에도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분이 누구요? 우리의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리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게 뭐가 문제가 맞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망각의 병에 빠져버린 거예요. 망각, 잊어버렸다는,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가지 재앙을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에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님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양의 피를 문석주에 바르는 사람은 다 살리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 살더라. 할렐루야. 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요, 왕의 그 아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이 난관에 부딪히면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날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애굽의 병정들이 출애굽하여 도망가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와요. 앞에는 또 그 홍해강이 막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을 했는가 하면, 이야, 너가 우리가 진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지 되는데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각의 은혜가 그곳에 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모래에 쓰고 원하는 바위에 써라. 그래서 꼭 원수를 갚아라.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원한을 준 것은 어디에 써야 된다? 모래에 써서 물이 올 때만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진 그 은혜는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 바위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란 말이에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에베네셀.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종이 호랑이의 하나님이신가요?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의 대결할 때의 문제였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거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넘보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골리앗을 죽이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상품도 내걸었네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갑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네요.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17살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다고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통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야. 저거 형제도 비웃고요. 왕도 비웃고요. 얼마나 상대가 안 되고 초라한 모습이었으면 비웃고요. 골리앗조차도 비웃는 거예요. 야, 정말 네가 나를 개로 여기나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나오니까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거야. 너가 이스라엘 너것도 다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할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양을 치는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왔던 늑대와 곰을 물리쳤던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곰을 이길 수 없고 늑대를 이길 수 없는데 그걸 다 처리해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와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곰한테도 내가 못 이겼는데 하나님이 이겨냈는데 골리앗 저것도 뭐 내가 싸워봐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던 그 놀라우셨던 그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다윗은 저 사람이 골리앗인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저게 곰인지 늑대인지 골리앗이 하렘인지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오직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 싸워야 되는 그 대상 앞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여 내셨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 거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내 너 사랑한대, 그래서 널 구원한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천국에 가도록, 영생에 가도록, 심판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생, 복락, 천국 길을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와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지금도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붙들어야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래요? 행하여 완전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믿어라. 이 말이거든. 한자로 좀 믿어라. 좀 믿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하면서도 그 문제 앞에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있잖아, 목사야, 김 목사야, 박 목사야, 이거 참 좋겠노? 그 문제를 했더니 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한테 맡기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상담과 그 모든 일들이 왔을 때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한테 좀 맡기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런데 그 믿음을 더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게 하셔도 되게끔 하시고 되는 것도 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이가, 이런 말을 주구장창 해왔는데 내가 문제에 딱 빠져버리니까 그 말이 하나도 내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참 인간이 사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 할 때는 이런 말을 정말 잘하는데 내한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내한테 내가 하는 것처럼 얘기합시다. 배 목사야, 하나님 좀 믿어라. 시작. 배 목사야, 하나님 좀 믿어라. 전부 다 배 목사야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 배 목사 믿음 없는 거 잘 아시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배 목사 하지 말고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직분 넣어가지고 한번 합시다. 시작. 배 목사, 하나님 좀 믿어라. 하나님 좀 믿어라. 좀 믿어라 좀. 이 말이거든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43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슴이 뛰고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멘. 스톱. 너는 뭐 하지 말아요. 하나님 좀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그 다음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스톱. 뭐라고요? 하나님 좀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다시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 좀 믿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구나. 잊어버렸다면 빨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웠을 때 우리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반드시 역전하신다고 아직 끝은 오지 않았다, 아직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 실패 없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 제발 좀.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방방 뛰면서 얘기 안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요, 과거의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된다. 자꾸만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만 터지면 원망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왜? 과거는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은혜는 안 생각나는데 그때 것이 생각난다. 그리로 돌아가자 14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써 모세를만 하야시키고 그 집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그들이 어떻게 탈출해 왔는데? 어떻게 홍해강을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면서 왔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유인이 되기보다는 배부른 종으로 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자는 과거를 보고 성공자는 미래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자유를 향하여 전진하여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면 자꾸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과거의 애굽의 종의 비전을 가지고서 그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광을 나타냈던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요, 얼마나 많은 땅을 지배해 왔는지 영국이 지치기를 하면 지배했던 모든 땅은 감기에 들린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까지 흐를 정도로 헤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 그 책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영 제국의 회고, 대영 제국의 흥망성쇠, 대영 제국의 절정에서 생긴 일, 18세기 영국, 전부 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21세기의 전망, 일본 제국의 미래, 세계 재패 경영 비밀, 100살 시대를 살아가는 7가지 습관, 주도권을 잡는 비결, 21세기 경영 마인드, 이게 전부 다 일본을 향하여 기록해놓은 미래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과거의 병에 걸려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래를 향하여 막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저곳에 가자, 저곳에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모세와 이 갈렙이요, 딱 한 번 과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그 머리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할 때 모세가 그 물을 내어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해 줬는데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수도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면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반역한 너희여, 그전에도 그래왔던 너희여, 그전에도 늘 그래왔던 너희들 그래가 되겠나? 뭐만 없으면 원망하고 뭐만 없으면 불평했던 너희들, 예전에도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물 내면 원망 안 할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원망했던 것에 모세가 확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을 내는데 원망해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러면서 머리만 반석은 물렀고 짝대기로 딱딱 치면서 자기의 이 안에 있었던 화를 탁 드러내버린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딱 한 번 원망했는데, 딱 한 번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 결국 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 모세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것을 됐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 나가면서 잊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과거의 것은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온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충성된 모습, 정말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뜨겁디 뜨거운 저곳에 불기둥 물기둥을 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며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해 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과거를 지향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그들에게 변화되어졌던 사울, 바울처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대함을 가지게 되어지고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천명의 충만함과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런 불평과 원망,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떠오르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좋았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모든 한 주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직 주의 사랑에 붙들려서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서 비록 광야에 걷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리고 반드시 저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뭐, 힘내시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